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20절,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물세례의 의미: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요. 빛으로 경건한 삶,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박해와 시련 당하게 마련인데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악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허위호식하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박해를 받는,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이어서 20절에 예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19절에 말씀하셨는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했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20절에 설명하고 계시죠. 물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란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한 죄와 사망에 처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로 심판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셨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졌죠.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문이 닫힐 날이 온다는 거죠. 문이 닫힐 날이 온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과 의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겠죠. 문이 닫힌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넘게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아무리 오랫동안 외치지만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완고함, 무지와 완악함, 이것이 심판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의 특성이다. 노아 시대에 그랬고, 또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예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 아니겠습니까? 돌이키질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는데 40년 동안 외쳤죠.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않았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지적으로 자신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보내셨지만 이 완악하고 무지한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동일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공의죠. 공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성은 모든 역사 속에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 그 결과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난민이 되어 살아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온 지구상에 임할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온 지구상에 성취되겠지요.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잘 묵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마지막 심판은 창세 이후에 이런 혼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죠. 그러나 그날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 완악했다. 거부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봐야죠.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고 준비되어지는 사람이겠죠? 준비되어지는 사람.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거룩함, 성결, 구별 이 삶을 끊임없이 지켜가는 사람들이겠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식,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그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있는가, 거룩함을 지켜가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죠. 기도의 내용,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 정체성, 사명,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겠지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어난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거부하잖아요. 어둠 속에 잠들어가는 거죠. 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빛으로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건데 계속 잠들어 간다는 거예요. 죄악과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잠들어 가는 거죠. 어둠 속에.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죠. 그래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는다니까요.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는 남고 하나는 데려가고. 남으면 이제 그 심판을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그와 같고요. 그와 같아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속화돼요. 그냥 세상만 바라고 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땅에 속한 사람들. 그게 인생의 전부인 거죠. 삶의 목적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 오직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 관심, 볼관자, 마음심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새해에 대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도 올 한 해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하셨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을 지켜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소망. 이 소망을 이루며 깨어 기도하며 달려왔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어서 21절 물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물과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방주,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예로 드셨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 구원의 징표가 물이라고 하시네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곧 편히 세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의 사건을 세례와 연결해서 적용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죄악된 삶을 세례와 함께 물 세례로 함께 죽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세례로부터 시작됐다. 그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게 세례와 물의 의미라는 것이죠. 구원의 징표다. 그러니까 물세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죄를 버리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았던 노아의 가족과 같이 마지막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를 물로 씻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육체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일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닌 심령의 죄를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진실한 회개를 통한 용서받음과 의의 회복인 거예요. 그게 바로 물입니다. 정확하게 정리가 됐네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거듭남,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은 뭐냐? 이게 바로 세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이다. 물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면, 묵상해 보면,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세례는 뭐다?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또 물, 세례와 연결해서 성령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외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천국.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라고요? 물 세례잖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살았던 삶,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며 청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이치를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관원이에요. 공회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해.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그는 육체에 관한 것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내가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육에 속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없겠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당시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공회원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되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거듭남은 말씀과 성령,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니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진리의 영이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회개, 씻음 받고 용서받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미 물 세례는 받은 상태였죠. 그러나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했죠.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죠.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죠. 성령이 임했어요.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 베드로는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조건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이 임한 제자 베드로가 담대히 외치잖아요. 그가 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당신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분은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외친 거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세례의 의미, 물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럴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한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 생각합니다. 물, 회개, 용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물세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선한 양심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겠죠.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셨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청세아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여기서 천사, 권세, 능력 이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들이라고 봐야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래서 피조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적 존재들이라고 봐야죠. 천사. 이 천사 중에는 선한 천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도 있지만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도 포함되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탄 마귀가 예수님 오셔서 무조갱소에 그들을 가둘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계속되죠. 권세와 능력들 그랬으니까 다 영적인 존재들. 그러나 이 모든 권세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된다고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역사. 모든 세상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깨달아 세례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와 같이 외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또 끊임없이 자기를 확인해야죠. 우리가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끝난 사람인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깨어 준비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가 생각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돌이켜 세례를 받고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노아의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었어요.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